119편 113절에서 120절을 중심으로 미움받을 용기로 나가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 첫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이제 113절이죠. 1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품는 자들이 누굴까요? 결국은요, 누가 두 마음을 품냐? 두려워하는 자들이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도 잘 보여야겠고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게도 잘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두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겠다, 말씀 중심으로 서겠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겠고 세상 말도 들어야겠고, 그러니까 맨날 마음이 어떻게 돼요? 쪼개지는 두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욱든지 차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지근하면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토해내겠다 그러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세상에도 한 발 담그고 있는 두 마음이기도 하고 미지근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미지근한 사람들, 두 마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아마도 다윗일 텐데 자신도 그러한 두 마음을 미워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사랑하겠대요? 주의 법만,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는 미움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미움받아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을 보면 미움을 좀 받았죠. 특별히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냐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다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울은요, 세상의 권세, 힘, 권력, 기득권자 이런 거를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굴에 숨기도 했죠.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생명을 구걸했던 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할지언정,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지언정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따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을 너무 무서워하죠. 여자친구를 너무 무서워하죠. 수입 줄어드는 걸 너무 무서워하죠. 그래 맨날 두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미지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청년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짧은 간증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영업을 하는 친구인데 단기 선교 가기 전에 계약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단기 선교 가기 직전에 계약이 하나 그래도 돼가지고 참 감사하면서 다녀왔었는데 가 있는 동안에 선교하는 동안에 자기 이름으로 계약이 또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녀오고 나서 또 한 건이 바로 이어서 계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할 때는 계약이 없다가 선교가 하고 있는 동안에 더 많은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360일 선교만 나가면 계약 더 잘 떨어지겠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되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움받을 용기로 막 밀어붙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잘리면 잘리리라, 굶으면 굶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막 대책 없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내 실력과 내 역량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항상 그리고 어김없이 다 채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무조건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움받을 각오와 용기로 말씀 따라 가면 세상에 미움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만 엄청나게 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4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14절 시작. 주는 나의
저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 때문에 세상에 미움받아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인간관계 다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실패도 좋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미움받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두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신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정말 풍성한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다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 버리고요,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선택할 수 있는 저를 되길 바랍니다. 이왕 주일 성수할 거 온전하게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 믿을 거 진짜 전심으로 믿고 이왕 헌신할 거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꽉꽉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사탄에게도 속지 말자는 거예요. 118절인데 한번 볼까요? 118절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험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볼까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시하셨다. 우리가 되게 많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게 뭐냐면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게 속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본문을 보세요. 말씀에서 떠나면 이해해 주신대요, 아니면 멸시하신대요? 하나님 멸시하신대요.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멸시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요즘에는.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되게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필요 없다고 버린다, 이게 멸시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요, 순종하지 않고 말씀 가볍게 여기고요, 그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이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뭐 안쓰럽게 보시고, 이게 아니라 필요 없으니까 가버려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멸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봤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게 대표적인 예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적 표현으로 경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마음은 원이로 되어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경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맨날 속인다는 거예요. 괜찮아,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겠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주님도 이해하셔. 가능한 양에 용서해 주시지 않아.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우리의 기본 태도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 태도가 정말 목숨 걸고 주의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언제라도 주님이 용서하시죠. 또 언제라도 이해해 주시죠. 또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요, 너그럽게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적당히 해도 되겠지, 마음은 원이로 육신이 아니, 이게 내 합리화가 되어지고 어떻게 다 지키겠어, 내가 뭐 예수님이야, 성인 군자야, 이런 식의 태도라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기본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태도가,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중하게, 무겁게 여기는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범죄했을 때는요, 되게 이상하죠? 용납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냥 버림받았어요. 다윗의 죄는요, 용서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기본 태도와 관련이다. 사탄의 기만에 속지 않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가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 필요 없어, 가버려, 괜찮아. 그래서 119절 뭐라 그래요? 119절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악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 태도가 엉망인 자들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은요, 기본적인 태도가 주의 말씀 붙들고 사랑하고 무겁게 여기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는 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정말 주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태도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두 마음을 품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미움받을 거 두렵고, 실패할 게 두렵고, 버림받을 게 두렵고, 가난할 게 두렵고,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 되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주님께서 더 많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주의 말씀 떠나면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 태도의 문제라고 그랬죠. 정말 말씀을 목숨보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해도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처음부터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외함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